자, 오늘 이제 나만 치유에 관한 세 번째 저희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나만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실제로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치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만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와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 사이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먼저 15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 나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불치병이라고 인정받는 그 나병, 아람에서도 어떤 용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자기 병이 치유되었으니까 당연히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례를 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나만이 아람에서 올 때 아람의 왕이 선물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 선물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사례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병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장군님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나만이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험, 자기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15절과 17절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늘 하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은 아닌데 이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안에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만이 신앙 고백을 했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우리 한 세 가지 간단하게 보는데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나만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하고 이게 한 2550년, 2600년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수준과 급수와 그 의미하고 나만 장군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말의 내용은 같은데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자, 나만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나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신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종족, 부족, 민족은 자기들이 섬기는 주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신이 있고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주된 신은 오늘 여기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아람의 왕이 무슨 신을 섬기러 산당에 갑니까? 림몬 신. 아마 아람의 주된 신은 림몬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있었고, 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태어난 이방인이 이제는 이런 모든 신들 다 치우겠다는 겁니다. 림몬 신도 치우고 다른 신들도 다 치우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만은
아람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2인자입니다. 가장 파워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이 나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병 고치고 와서 아람의 신들을 안 섬기고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긴다? 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나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 자기 손해와 오해와 멸시와 어쩌면은 장군의 지위나 신분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신앙의 고백에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정말 회심을 한 것이고 정말 개종을 한 신앙 고백입니다.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놀라운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손해와 어떤 후폭풍을 감당하고라도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도 신격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신기한 또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가 있거든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그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 몰려와서 신격화합니다. 어떻게 신격화합니까? 바울을 서서 신, 그리고 바나바를 흠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서스는 제우스 신이고 흠에는 헤르메스 신이에요. 뭐 제우스는 신중의 신이고 헤르메스 신은 전령자, 인도자, 여행자의 신, 이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너 우리 신 해라, 신격화를 시킨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루스드라에 일어났는데 2500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 나만이 엘리사를 보고 아람에서 고쳐주지 못했던 나병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라고 인정받는 그것을 한순간에 고쳤습니다. 충분히 신격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 신격화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이단 사이비도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 다 신격화 하잖아요. 저는 너무 웃은 게 솔직히 딱 깨놓고 어떤 이단 교주는 저보다 인물도 안 좋아요,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지. 야, 왜 저 사람은 저 신격화나? 인물이 좋나 봐도 나도 딸릴 거 없더라고요. 키는 못 재봤지만 키도 제가 더 클 거예요. 뭐 인물이 좋나? 학력도요, 전부 다 학력도 없어요. 가짜 학력이에요. 뭐 신기한 능력, 신비한 능력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뭔가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에서는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2500년 전 이방 사회에서는 사람의 능력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을 한순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고 그 말 한마디에 치유를 했으니 엘리사는 신격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만은 그 엘리사를 신격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 근본이다,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 구별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신격화해서 그게 현혹되는 거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공경해서 사례는 드리지만은 신격화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자연물이나 인공물 또는 어떤 신비한 장소를 신성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강물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아마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바가지로 가가지고 병 가가지고 그거 담아와가지고 나병 고치는 특효약으로 특허내고 한번 고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신성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전 역사를 보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쪽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좀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거 합니다. 이상한 물건 같은 거, 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 많이 하잖아요, 지금들. 혹시 이 가운데도 드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인공물, 자연물 또는 어떤 장소를 절대로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출애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삥 둘러갔지 않습니까? 삥 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에돔 광야로 삥 둘러가는 거 보고 굉장히 광야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바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했죠. 그래서 그 심판이 뭡니까? 사막에 있는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됩니다. 아마 이게 독사뱀이겠죠. 막 물리면 불처럼 뜨거웠을 그런 아주 그 무시무시한 뱀에 물리니까 죽어가고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놋뱀을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불뱀에 모인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놋뱀 사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자,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놋뱀을 상징화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놋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이 되어 있었어요.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좀 아프면은 하나님 찾지 않고 놋뱀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신성시 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에 갈 때 그거 다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놋뱀을 구리로 만든 놋뱀을 다 때려 부수고 너후서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오는 일들입니다. 봉이 김순달 보십시오.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 보십시오. 아마 봉이 김순달 같으면 요단강물 팔아가지고 다 했을 거라고 좀 이야기는 다룰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피조물, 어떤 자연물, 어떤 인공물, 어떤 좀 신성하고 신비한 이 장소를 여기에서 신격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성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2500년, 600년 전에 그런 장소와 자연물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 강물에 내가 들어가서 고쳤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 어떤 신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신기한 자연물이나 인공물 장소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나만은 우리말로 하면 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세례 교육도 안 받았다고요. 새가족 1단계 공부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뭐 교리 이런 거는 몰라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다른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 물도 아니고 요단강 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맞추고 자기 신앙의 심령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요 초점이 흐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아프거나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인간관계가 틀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자꾸 예수에게서 다른 일들로 자꾸 번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건에게로, 또는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신을 한번 바꿔볼까, 예수신 믿으니까 잘 안 되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다른 종교 가기는 뭐 하니까 카톨릭으로 살짝 세탁 한번 했다가 다른 종교로 갈,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오늘 이 나만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우리에게 격려하고 도전 주는 건 뭡니까?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인공물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딱 맞추고 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형편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막 옆으로 가게 하고 현혹시키고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나만의 초점 하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보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고,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초점 맞추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형편들, 문제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풀어야 그 실타리처럼 얽힌 것이 문제가 풀릴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짜 새신자에 불과한 새신자인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이 2500년, 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을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자, 여기서 밑줄을 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게하시가 나만이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엘리사가 거절하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요건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엘리사 몰래 나만에게 찾아가서, 나만이 지금 아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나만을 쫓아가서 이 게하시가 나만을 만나서 이제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 물건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나만과 게하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다시 볼게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나만이 보니까 좀 누구 한 사람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 뭐 사람을 만나려면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지 뭐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운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람의 2인자 나만 장군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엘리사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종. 엘리사에게도 종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명 있는 그 가운데 종 하나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수레에서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장군은 아람에 있을 때에도 왕 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장군이 종을 만나지도 않죠. 사실은 만난 것만 해도 이상한데, 예를 들어 만나기를 한다 그래도 이 장군도 나만 장군도 자기 밑에 군사를 시켜서, 하인이나 군사를 시켜서 게하시를 만나게 하지, 자기가 직접 앞에 오라 그러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나만에게 일어난 하나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만날 때 나만은 내리지 않습니다. 수레에서 내릴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말이나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나 수레에서 내린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자기 주인격으로 대접한다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종에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하란으로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하란에 가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 리씨는 알아야 됩니다. 리씨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종을 데리고 옵니다. 오니까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언제 내 신부가 오냐?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내게 신부로 해줄까? 그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리브가가 저기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봅니다. 아마 그 종이 얘기했겠죠. 저분이 당신의 남편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말에서 내려서 이삭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말에서 내려야 돼. 왜? 자기 주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하고 똑같이 고대 중동에서 사람을 영접하는 예후가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왔는데,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왔는데 아람 장군이 거기서 내려서 주인처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아람은 최초로 나아만은 왕 외의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서 맞이한 사람은 게하시가 처음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 이제 드디어 확실한 것은 이 나아만에게 삶의 인격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확실한 것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요, 100%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요, 모든 사람, 인종이나 혈연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속도와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럼 나는 왜 변화 안 됩니까? 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지, 진짜 예배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만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제2인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되면서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수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 흔히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좀 약간 오해되고 있는데, 이분은 오직 자기 삶의 초점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함석헌, 김교신 이런 사람의 스승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 사람도 이제 선교사가 와서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의 자기 회심하면서 썼던 일기장이 이제 번역대가 책으로 나온 건데,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800만 이상의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내 미신의 뿌리에 도끼날을 되었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 고백하고 나만의 신앙 고백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 다신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도 뭐라고 말합니까? 800만 이상의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전에는 800만, 1000만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모두 굉장히 잡신들 되게 많은 게 일본 아닙니까? 그러다가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신은 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한 분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표현이 아주 예리하죠.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내 미신의 뿌리에 도끼날을 되었다. 이때부터 우찌무라 간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일상적인 삶이 이제 변화되죠. 사소한 일상적인 삶이 변화되는데요. 1882년 9월 23일 토요일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인한테 허락받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만 뭐 공개적으로 공개된 거 읽어드릴게요. 이날 이렇게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난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의 야유회 날이었다. 우리말로 아마 야유회에 드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야유회를 가졌다. 우리가 아직 이교도였을 때에는 부자연스러운 흥분을 자아내는 독한 음료, 아마 독한 알코올 술일 겁니다. 독한 음료와 마귀놀이를 하며 야외 축제를 즐기곤 했다. 그러니까 이교도였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야외 밖에 나가면은 뭐 술 마시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괴상한 일본의 귀신들이 하도 많이 그 귀신들 놀이하면서 놀았다는, 귀신들 놀이하면서 놀고 독한 술 마시면 놀았다. 이교도였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새 종교는, 기독교죠. 새 종교는 우리의 기질을 개선시켰다. 여전히 바깥 공기와 순진한 놀이들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마귀 놀이와 술 마시는 것을 시쓰기와 차 마시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친구들이 여전히 탐닉하고 있는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 것이죠. 이교도였을 때는 마귀 놀이하고 귀신 놀이 했던데, 그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했는데 세종교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싹 치우고 일상적인 삶을 하지만은 시를 쓰고 차를 마시고 아주 건전한 걸로 대체되고 바뀐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폼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은 나만이 그랬던 겁니다. 어디 종 하나를 만났는데 주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수레에서 내립니까? 이거는 예의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나만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모든 수레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교만의 수레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성과 인기의 자존심, 체면의 수레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수레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존심과 체면, 인기의 수레에서 사람들을 아래로, 수레에서 타고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면 변화된 삶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모든 세상의 인간적인 수레에서 이 나만처럼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왜? 눈높이가 이제 맞지 않습니까? 수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에서 내려로 깔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하대하죠. 사람들을 다 무례히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좀 과격하면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수레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 자존심은 이만큼 높으니까, 내 명성과 내 인기가 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이만큼 높으니까 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수레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수레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그 알량한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그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거 알량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맞다는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종류의 수레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 20절하고 27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하는 물질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주인 몰래 아람으로 가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죠. 그래서 나아만을 만나서 나아만이 수레에 지내서 와서 만납니다. 평안하뇨? 평안합니다.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하니까 이 게하시가 말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엘리사의 제자 2명이 찾아왔는데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제자 2명이 입을 옷과 물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우리 주인님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못 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살해를 하고자 해서 엘리사 선지자 거절해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인데 그래서 은 1달란트고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줍니다. 근데 이 게하시가 자기하고 다른 종 2명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 와서 가다가 다른 종은 보내고 이 게하시가 그 은과 옷을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아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간이 금과 신할산 외투를 자기 텐트에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하고 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인 엘리사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 알았죠. 그래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너 어디 갔었냐? 아니요. 너 술에 탄 사람한테 뭐 받았지?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치미를 딱 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서 옮겨가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 그 물질을 자기가 갖고자 해서 자기 주인을 속였습니다. 주인만 속인 게 아니죠. 아람 장군 나만도 속였죠. 거짓말을 했죠. 물질을 몰래 은폐했지요. 그리고 엘리사 주인의 이름을 덜먹였죠. 다른 제자 찾아오지 않은 제자 2명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름을 도용하고 은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의 근본 동기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간단합니다. 욕심. 이 욕심이 다 죄악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또 여기에 맞는 말입니다. 물론 사망이 아니고 나병이 되었지만 게하시의 욕심이 거짓을 하고 속이고 은폐하고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죄악을 낳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나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고 작고 다 영역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딱 제거하면요 90 내지 95% 지금 다 해결될 겁니다. 그 미련한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을에 산 어느 중턱에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도토리가 팍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웬 떡이냐? 떡은 아니지. 웬 도토리냐 하면서 막 먹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잔뜩 먹었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또 욕심이 나잖아요. 싹 다 먹고 또 더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가을이니까 낙엽인데 낙엽을 툭툭 치니까 낙엽 밑에 또 감추어진 도토리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멧돼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봐. 이 도토리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고 낙엽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 땅을 파면 또 도토리가 있겠구나 해서 미련하게 땅을 막 팝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을 파니까 그 옆에 있던 도토리 나무의 뿌리가 힘이 없어서 그 큰 나무가 대지를 덮쳐서 떨어져서 서로 대지를 덮쳐서 죽었다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실화는 아니고요. 실화처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자, 이게 뭡니까? 왜 멧돼지가 죽었습니까? 하나입니다. 욕심이죠. 욕심이죠. 끝까지 봐서 하나까지 다 끝까지 마지막에 먹으는 그 욕심이, 이 게하시의 욕심이 자기 자신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면요, 어떤 종류의 욕심도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의 90%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만과 게하시. 나만은 이방 사람이고 게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만은 장군이고 게하시는 종이었습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였고 게하시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 나만의 나병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나만을 치유했습니다. 게하시 정통 종이지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됐습니까?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병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혈통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순종이냐 탐욕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나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정결하게 되었고, 게하시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탐욕을 했을 때 오히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갔습니다. 핵심은 순종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섞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이민 생활을 잘못한 거야,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이 날 차별해서 문제야. 내가 영어를 못해서 문제야. 내가 노력을 못해서 문제야.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성도의 핵심은 순종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나만과 게하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이 순종이냐 아니냐, 그걸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